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년 이제 다가올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365일을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그 여행하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 아멘. 준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주워 들고 여행 가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으로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선물들을 믿음으로 먼저 여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여행하며 살길 원하오니 주여, 그날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깃발을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승리의 공식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을 주께서 붙드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여행 같은 것입니다. 여행이라면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신혼여행도 조용히 가는 것 같아요. 언제 갔다 왔는지도 모르게 살짝 다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목사님은 신혼여행 어떻게 했나요? 예, 저는요, 결혼한 날에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전도사 하니까, 전도사 사역해야 되니까 여행 못 가고 저녁에 삼각산 기도원으로 사모님하고 둘이 신혼여행은 삼각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전에는 결혼하면 이제 신혼여행 가면 얼마 전까지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갖가지 세계 풍선을 막 차에 주렁주렁 달고 그 승용차가 깡통을 막 뒤에 몇 개를 달고 그렇게 신혼여행들을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 보겠어요. 조용히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참 행복한 여행이죠. 여행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행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하고 집을 나간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참 많은 종류의 여행들이 있지요. 우리도 지난 25년 한 해 인생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정말 송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날 저녁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 잘 정리를 해서 내 인생에 적은 박스에다가 딱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믿음의 여행으로 시작하셔서 365일이 믿음의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의 여행, 괴로움의 여행, 마지못해 끌려가는 여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건요, 종교적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이란 지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이란 영혼의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나 혼자 발을 내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어딛는 것이 믿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자 그랬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장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둘째 아들이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가 장자들이 받는 축복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야곱은요, 그거 불가능하지만 계속 그걸 갈망합니다. 야곱은 그것 가지면 비록 형 에서의 동생으로 내가 태어났으나 이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배고프게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는 꼼수를 부려요. 참, 할인, 요즘에 할인하고 1+1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1+100이라고 해야 될지 1+10,000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그 후에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이 큰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는 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집에 있으면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는 수 없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살 길을 찾아서 빨리 떠나야죠. 자, 하는 수 없습니다. 야곱은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보호받아야 될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야 하는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나가야, 왜? 집에 있으면 형에게 큰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야만 하는데 고향 인근에는 딱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올 수 없었어요. 딱히 갈 곳이 없으니 한올 수 없습니다. 아주 멀리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귀가 있다든지 무슨 짐승이 큰 뭐 말이 있다든지 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걷고 걸었어요. 광야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걷고 걸었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으니 한울 수 없이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고 누워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빛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봤습니다. 하얀 천사들, 빛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또 그 천사들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긴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또 천사들이 올라가는 곳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대문이구나. 자, 그때 그 야곱이요, 베고 자던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그 베게 하던 돌멩이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특별한 인생 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음식 해서 먹을 때 이렇게 음식 타지 말라고 밑에 기름도 이렇게 하고 뭐 또 적셔도 먹고 이렇게 이제 그 양념해서 먹으려고 가져갔던 기름인데 그걸 돌멩이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은 계시네요.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네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봤더니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하나 합시다. 하나님, 나는 집을 떠나서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집 떠나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도 좀 보장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여행이 성공으로 가는 여행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나는 꼭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지금 이 돌베개에 내가 기름을 붓고 있는 이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확인되는 것이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길 가는 보잘것없는, 정말 의지할 데도 없는 이 청년의 그 서약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약속하자고 하는 야곱의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야곱은 앞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믿음의 여행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이 늘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늘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꼼짝없이 죽었네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집은 아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아주 우리 몰골을 내자 달려드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눈처럼 녹게 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집 나갈 때는요, 지팡이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갔거든요.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무슨 통장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요, 가축대를 한 번에 다 몰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대로 나누어서 짐승의 떼를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26년 한 해 인생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런 여행 떠나십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여행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들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들을 주세요. 그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를 살펴봐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고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그 삼촌 집에 있는데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삼촌이 딸을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7년간 머슴살이를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 7년 머슴살이를 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삼촌이 속인 것이죠. 그대로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삼촌이 이제 막 욕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 에서의 장자권도 갖고 싶다 하더니 그거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갖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라헬 동생, 여동생 그 위에 언니 말고 아래 동생하고 결혼한 지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세상에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언니야. 예, 포기하고 나올 만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삼촌한테 따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삼촌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 동생을 어떻게 먼저 시집을 보내느냐? 언니를 보내야지. 그러니 네가 정 동생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더 해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지만 너무 긴 세월이니 선약한다고 생각하고 7년 다 가기 전에 일주일만 해라. 그러면 또 장가를 또 갈 수 있다. 일주일 후에. 그래서 결혼하고 7년 머슴살이를 합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는 참고 다시 7년을 일을 하죠. 여기에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들어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요, 툭하면 포기하는 습관을 버리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툭하면 포기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새로운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황량한 광야 같은 것도 거치겠지만 반드시 위대한 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사기 8장 19절 보니까 또 사무엘상 14장 39절, 사무엘상 1장 26절, 20절,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계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26년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함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여행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26년도에는 어떤 신앙의 도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26년도에 어떤 신앙의 도전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극복하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선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모험과 도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애굽의 노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유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여행을 먼저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먼저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가 두렵지만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도전해야 되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뿐 아니었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명령을 가진 자라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혼자 하세요. 아유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혼자 하세요 하지 않고 힘을 싣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떠나는 것이었죠. 말로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광야로 실제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본 것도 아닌 자들이 도전하기에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모험입니다. 하지만 그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런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길을 따라 걷고 걸어서 애굽 바로의 궁에 도달합니다. 궁궐의 뜰을 지나 황제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아까부터 쿵쾅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결정적인 순간 손에 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꿈틀거리면 뱀이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일제히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들의 것도 꿈틀거리더니 뱀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뱀이 휙 돌아서서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어요. 가거라, 바로 왕에게 가거라. 그 궁전으로 가라.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나 따라서 우리 광야로 가자 할 때 아유 가시오,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겠어요, 가다가 죽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 도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도 단지 그것 믿고 애굽 궁전으로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건 확실하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명령,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 이거 하나 믿고 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왕과 견줄 수 있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궁으로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애굽 군대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도전을 하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도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여행이 가능합니까?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주여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가슴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아멘하고 발걸음을 떼어놓아서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가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 특징은요,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 금년에 역사를 이루시기, 새해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도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 만나고 믿고 도전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꿈꾸고 아멘하고 걷고 또 뛰어가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뛰어가고 기도하며 또 뛰어가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뛰어가고 주여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뛰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25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26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고 믿음으로 새해를 향해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러면 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은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의 의와 힘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상인,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헛되지 않은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울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왔던 모든 목회 철학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간증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년 365일을 그냥 여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그 이성 위에 하나님의 계시를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얹으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서 뛰어난 것이 하나 있어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해서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모든 문화는요, 상상을 해서 문화고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상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또 한 가지 놀라운 걸 주셨는데 계시라는 걸 주셨어요. 그 계시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그 가슴을 그걸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이성 위에 계시를 얹으시고
여러분이 이성과 함께 여러분이 그 오늘 계시로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의 이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해에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성으로 하는 여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시를 따라서 주의 은혜로 가는 믿음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